자,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앞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운 게 말이죠. 정말 뭐 안 물러갈 것 같았는데, 야, 이게 시간이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말이죠. 서늘한 날씨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여름날 더울 때는 말이죠. 정말로 또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 있을 거랬는데, 여러분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 날씨가 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려움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걸 잘 이겨내시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날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도 좋은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가 제목을 짓더라도 평범한 제목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다 보니까 참 때로는 좀 희한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누가 뭐라 하든. 예.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뭘 하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졸면은 분위기가 아주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뭘 하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귀하게 잘 들리죠? 예, 잘 들어보세요. 옛날보다 목소리가 아주 음량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자, 어때서 간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뭐라 하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말이죠. 누가 뭐라 하든 저는 말이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게 많이 있지만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말이죠. 뭐 돈도 명예도 뭐 인기도 말이죠. 나름대로 바라볼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이죠. 보게 그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높은 도치적 아비를 떠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아주 연배 많으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어느 이제 고향에 갈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보면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아직 그 이상도 오로지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향에 지금 보니까 고향에서 말이죠. 뭐 큰 심각경 없이 큰 부자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도 말이죠.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옛날에 자기 고향 육신적인 거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갈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이 그랬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일가 친척이나 혈족 사이인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겠느냐 이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붙잡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면 누가 나를 붙잡았든지 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쳐다보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이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말이 그렇지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위기의 순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만난 성이 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강대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말이죠.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아온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략을 주시고 야 여리고성 땅도 없다. 하루 안 받고 돌아라. 그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크게 한 성을 지어라. 그럼 여리고성 무너지리라. 여러분요. 이 여리고가 말이 자기 참모나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겠느냐 이게. 아이고 그렇지 여호수아 장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말이요. 마지막 7번째는 말이요. 7번째 돌고 말이요. 소리 함성을 크게 질렀다고 그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여호수아는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느 누가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야, 지혜란 말이야, 문벌이란 한번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평생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느 누가 내어라든지 그래 자기의 지난날 다 뭐 있고 자기의 지식 배운 거 다 배설물로 읽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인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말이 되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두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것도 타락을 했지만 비슷한 영적인 존재예요. 웬만하면 자기 위에 그 누군가 두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당시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나라 중 하나인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지아버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미국을 쓰십니다. 미국은요, 강대한 나라예요. 미국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주들이 51개인가 52개 주예요. 쉽게 해서 51개 나라가 연합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이 미국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온 세계에 어렵고 힘든 나라를 원조한다거나 돕는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미군 병사들 피를 흘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리고 다 아는 대로 미국은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믿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미국이 말이죠, 딴 나라 가서 다 도와주고 퍼주고 자기 생명 군인들 말을 희생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자기 나라 시민을 지금 챙기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돈 퍼주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이는데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미국 안 씁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딴 나라 가서 퍼주고 자기네 나라 피 흘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기울여서 울는지도 몰라요. 예? 기울이고 말이죠. 경제를 위해서 말이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민족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지런하지 못하고, 뭐 임금만 높아지고 말이죠. 어떤 우리는 이렇게 되다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면도 있는데, 이제는 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겠다가 돈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강대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쓰세요. 지금 미국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미국이 말이죠, 너무 자기네 나라만 이익만 생각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손에서 미국 내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 안 씁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중국이 지금 14억, 12억이라는 인구예요. 지구기요, 미국이 중국이요, 일당 독재 사라지고, 예?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기독교 믿는데 자유를 주고, 기독교 믿는 게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 중국은요, 그 신앙의 자유가 도입이 되고, 일당 독재가 사라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중국을 쓸 수도 있어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들어오고, 뭐 지금 공산주의 일당 독재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들어오고, 예? 기독교 마음껏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 중국을 쓸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요 아프리카도 쓸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부유되고 있는데요. 모르는 일이에요. 미국 한때 쓰다가 하나님께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강대한 나라 하나님 손안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쓰든지 부정적으로 쓰든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 정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 사람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 왕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에는 세상 왕들이며 큰 땅을 차지하고 말해 이런 나라를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세상 왕들이 한 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징기스칸이 말이죠, 위대한 왕이라고 많이 떠들어 살아요. 징기스칸이 한 일이 뭡니까? 말 타고 원주로 가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위대한 왕입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지만 말이죠, 가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중국의 왕들 역사 연구해보면요, 식당 차지하려고 수많은 사람 전쟁 일으키고 다 중국의 왕들이라 그래요. 중국의 왕들 뿐이겠습니까? 온신의 왕들이라 하는 일이 그래요.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나폴레옹, 프랑스의 무슨 나폴레옹 황제고 자식고 지내라 말이야, 나라를 우찌고. 여러분, 나폴레옹이 원주라도 쓰시고 다니면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위대한 왕으로 말이죠, 역사에 말이죠, 존경하고 나부께밖에 벌써. 독일의 히틀러, 히탈리아, 무솔리니 얘기하는 말이지, 나쁜 놈들 말이지.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정권, 나쁜 놈들 말이지. 얼마나 말이야, 아시아에 쉬시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일본의 그 나쁜 정권들 말이야.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일으킨 말이야, 쿠메르 누주 정권. 볼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말이죠, 위대하고 나부갱이였던 사람들. 물론 좋은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고만 세상 역사가 되면 위대한 왕이라고 떠들어 쌌니? 이게 무슨 볼 게 뭐가 있냐 이게요.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연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편 여기 1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끌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되어 없는 자나 있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꿈 깨시기 바랍니다.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사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말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진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봐도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눈이 선명을 합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다 둘러봐도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가난함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이 없다는 유일한 문구가 초대교회 여기서 나옵니다. 응?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 그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전통이 그 300년 지속이 됐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요, 공동체를 만들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려고 정말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런 신앙의 그룹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공산주의나 세상의 말에 생각을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없이 위대한 경제가가 되었다고요. 꼭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위대한 경제가가 되겠다고 꼭 깨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재물 없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잘 쓸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가가 되고 경영인이 되어야 자신도 살고 사회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미국에는요, 초대형 갑부들이 전 재산의 99% 거의 뭐 100%다 사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얼마나 물질을 생각하는, 유튜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 띄우는 게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국은 너무너무 돈 벌던 물질적인 만능세, 공산주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 보면 갑부들이 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이 많은 거를 내가 이게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자녀들에게 적당히 나눠주고 거의 말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기독교 정신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영향으로 갑부들이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이야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말이죠,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 경제가가 되고 경영인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밝아지고 위대한 문학가가 되겠다고요? 꼭 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세상 위대한 문학가도요, 하나님 없으면 그 말짱 도로먹여요. 여러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이 세상의 위대한 문학가가 쓴 소설이나 시 읽어보면
감동적이고 정말 좋은 문화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에 위대한 소설가 신화가 시를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동을 줄 건지 모르지만 나의 전 생애를 바꾸어 줄 만큼 생명을 뒤흔들 만큼 줄 만한 그런 소설, 그런 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말이죠, 그 수려한 문체, 그 영감을 입었다는 게 그렇게 말이죠, 도대체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들은 저도 보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왔다 갔다 되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뒤흔들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위대한 문학가가 되는 그 소설 속에서 무슨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문학가로 위대한 문학가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사신들을 읽어본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 여러분의 생명의 베끼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대한 문학가고 소설가 다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쓰는 기절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왔다 갔다 되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질병이나 치료해주고 내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성질적인 자세로 행동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여기서 5년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보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종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를 보고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사기치면은 안 되지요. 그리고 나의 재능, 성공,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 보니까 야훼의 능력을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